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사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희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작정하심, 그 작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기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의식을 가지고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결단, 주님을 향한 바람, 이거보다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조그만 소원이 하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수많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내 안에는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어쩜 그렇게 자녀를 향한 수많은 바람들이 있었고, 내 가정을 향한 내 인생살이에 대한 그토록 큰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을 향한 에너지 투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어쩜 그렇게 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그 바람이 그토록 희미했던가 라는 아픔을 안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작은 소원, 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텐데,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바람 속에서 십자가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요한과 같은 말씀을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신서를 기록한 다음에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순교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이제 순교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제 곧 순교를 하기 때문에 절절한 마음, 이제 곧 순교를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교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실제 내 마음의 하늘의 영광이 실제 된 것을 이제 실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의 설렘, 영광, 환희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실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의식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이 의식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됐다고 한다면 이 의식이 실제 자리 잡아야 돼. 그리고 그 의식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물론 순교를 앞뒀기 때문에 절절한 말씀 하나하나가 깊이 있고 절절한 마음이 울려가지만, 그 절절함은 쫓기는 절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된, 하나님의 뜻이 실제된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울려 퍼지길 원하는 간절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깊이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임직자를 위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미리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마음 사랑하는 임직 후보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흘러가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뜻을 가다듬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마인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깃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은 하지만 좀 넘버를 좀 매기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임직자 후보자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직면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라는 것을 볼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지요. 4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줄거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 앞. 그리고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면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면하려고 하면 우리의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지, 열심히 주님을 예배 드려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따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을 직면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과 예수님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안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결합했다, 연합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 장소가 어디에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함께 죽었대요. 예수님 아니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 연쇄의 과정을 거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은혜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무엇이죠? 하늘 보좌를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역사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근데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연합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한다면 하늘 보좌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셔요. 여기에는 영적 메시지가 깃들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아무것도 끼어 있는 것이 없었다. 아멘. 하늘 보좌를 봤다, 이 말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는 그런 관계됨.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 아니요, 우리의 결단은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가면 우리 역시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상태, 그것 보고 하나님을 직면했다라고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면했다라고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생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고 하나님만 보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몸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건이 있고, 몸으로 만나는 수많은 관계가 있고, 몸으로 만나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돈이란 문제를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돈이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돈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상태. 이게 어떤 상태다? 하나님을 직면한 상태.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 할렐루야. 갖가지 우리의 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권사님 같으신 한 집사님이 갑상선에 문제가 와서 기도를 받고 몇 주간 섬에 가서 자연 치유를 하시라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권사님 같은 그 집사님, 자꾸 이렇게 나오네요. 집사님은 집사님이죠. 어떻게 권사님 같은 집사님.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가 걸림이 없었어요. 걸림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과 이렇게 믿음의 언어가 통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요. 어떤 사람에게? 암 치유 들어가는 사람에게. 권사님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 이야기를 해도 예수 생명의 이야기가 서로 전달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결론을 얘기할까요?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암 치료하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암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예요. 그 암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 치유의 관점에 되네 안 되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고 하는 그 궁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이 암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예요.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이 되어지면 돈 문제는 실존입니다. 실제입니다. 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 문제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돈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비해요. 믿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격 따지면서 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언제쯤이면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갖가지 인생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수많은 문제거리가 올 터인데 그때마다 이 문제거리가 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됐다라는 것, 나는 언제쯤이면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의 욕심 한번 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일으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3차원 세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다. 하나님을 직면해야 된다.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것 봐야 된단다. 순교를 앞두고 영광스러운 얼굴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히 찬 얼굴로 사랑하는 아들을 따뜻하게 안으면서 격려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들아,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그것은 실제란다. 그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임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더불어서 사랑하는 교회가 함께 나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면하는가, 나 하나님을 직면하고 싶은 인생인가, 다른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끼어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직면하는 인생 되어 그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광의 믿음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실제되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끝내 무엇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은요, 어떤 문제가 오면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근심이 내 것이 되어집니다. 그 근심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근심을 어떻게 심리적으로나마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늘의 평강이 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허덕이는 우리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라고 한다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을 사랑하는 애 다 허비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그 예수님이 실제인가 경험하는 것. 방향이 달랐습니다. 표적이 달랐습니다. 마음 쓰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쓰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느라, 세상을 취하느라, 그 세상이 부족하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종교적 열심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제 그 끝이고, 세상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니, 다시 말해 세상의 갖가지 문제는 그러하니 하나님의 소관이니, 나는 그 주님을 마주하고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인생, 우리 것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 대모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 동그라미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심판이죠. 저를 보세요. 어떤 심판일까요? 다른 심판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심판할까요? 다른 심판 아닙니다. 선과 악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직면하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걸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실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숙한 주만 보여져서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끼어있지 않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며 살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에 있어서 실제 그 믿음을 추구하는 길에 있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나 기어이 아무것도 내 안에 끼어있지 않고 하나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 끼어있지 않고 주님의 영광 보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하나님 소관인 것을,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졌더라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여기에 참석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여져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었냐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 하나님을 직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줄거 넣으시고요. 그의 나라 내묻혀 놓으시고요.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타나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겠어요? 예수님의 나라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는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했던 것일까? 그럼 예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일까?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지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단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단다.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나타난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가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그러나 심판하실 그때는 믿으나 믿지 않느나, 불신자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나 그것을 다 봅니다. 누구나 생생하게 3000세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요. 조곤조곤 얘기할게. 댓글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다른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어디 있는지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림이 있어요. 십자가 연소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져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나라였구나 라는 것이 보여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들 수 있는 한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목사님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어요. 내 나라는, 누구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받아들입니다.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이분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강력하게 그냥 설파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이 의미가 다가왔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언어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당신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속하지 않았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좀 더 과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나라와 예수님 나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가?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세상 나라가 있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경계선이 분명한데, 그 경계선이 분명해서 이쪽에 가면 세상 나라, 이쪽에 가면 예수님 나라인데 어떻게 예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경계선상에 무엇이 있다?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무엇이다? 십자가. 십자가가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경계선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라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가 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나타났을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까닭은 어떤 까닭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곧 있으면 순고를 해요. 이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실제 되어져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실제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언제나 그 관문을 통과하여 이 땅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된단다. 그때 보레스도 어떻게 3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단다. 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지, 아들아? 이것 잊으면 안 돼.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것이 내 영혼 가운데 실제 되도록 험하게 그 아들을 따뜻하게 안으면서도 엄하게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엄히 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되는 영광을 구했으면 좋겠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움 바 되어지는 하늘의 분별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력한 소원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돼야 돼요. 말씀이 말씀된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일깨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실제 나의 바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도 이런 말씀이거든요. 보통 전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당신의 교인은, 당신은, 사랑하는 목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무엇하라? 크게 대답해 보세요. 너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무엇하라? 말씀을 증거하라, 그런 개념을 있잖아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익히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한다니까요. 전도를 동기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동기부여해서 이런 말씀을 사용한다니까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다른 문장이에요, 여러분. 두 문장을 하나로 묶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동기부여해서 막 전도하니라고 막 동기부여시키고,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심각하게 듣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목사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근본적인 그 근본, 그 깊은 근본의 이유가 뭘까요? 근본이 뭘까요? 말씀을 전파하는 그 까닭, 근본, 그 근본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에 심겨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근본 있잖아요. 근본, 그 뿌리 깊은 실제 이유들 있잖아. 왜 말씀을 증거하죠? 왜 말씀을 나누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에서 나중에 정말 주님 품 안에 영광스럽게 있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갔을 때 안심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아이가 닥터가 안 돼도 돼요. 그 아이가 교수가 안 돼도 돼요. 교수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 아이가 법관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런데 깊이 안심하는 게 있어요.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안심이 안 돼요. 세계 제1의 나라가 돼도 안심이 안 돼요. 중국의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다 무너지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권력을 잡았다고 안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권력을 잡든 알았든 못 알았든 안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실제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아멘이시죠? 아멘. 실제 안심이 되거든요. 바로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까닭이 뭐냐고요. 까닭, 그건 다른 까닭이 아니잖아요. 정확한 까닭은 십자가를 경계선으로 하여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몸을 쫓아가기 때문에,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내 마음이 가는 곳을 보니까, 몸이 가는 것을 통하여서, 몸이 만나는 것을 통해서, 몸이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느끼기 시작하는, 그것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세상에 속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십자가 관문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아가게 만들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은 그거라니까요. 실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몸부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민이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합독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합독.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 근본 까닭은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지금 세상 속에 빠져서 내 마음을 세상에 다 주고 사는 것 같으나 창세전에 애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선민이라고 그래요. 선민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 선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 두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 거야? 종교적 열심 따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본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존재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사는 거야? 라고 내 속으로부터 하늘의 영광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그 선민들을 발견하라고, 바로 발견된 그 선민들에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그래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까닭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이라는 것은 선민을 발견하는 것이요, 선민이 선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가면 어떻게? 뒤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는데, 때와 힘쓰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때와 힘쓰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때에 대해서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는 크로노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는, 미래로 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원어는 얘기해요. 시간은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것이 다 낡아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흐르는, 시간은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은 다 낡아져요. 우리 몸도 낡아지고 의복도 낡아지고 이 건물도 낡아지고 모든 다 낡아져요. 이게 낡아지기 때문에 더 낡아지기 전에 미래를 준비한다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미래를 준비해야만 낡아져 가는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낡아지기 전에 준비된 상황에서 낡아지면 들수록 실패하고 죽어가니까 그때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해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크로노스 시간들을 준비하죠. 근데 성경은요, 아니요. 여기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를 의미합니다. 적어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놨으면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죠 여러분? 수직의 시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걸 쓰면 수직의 시간. 이 수직의 시간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리적인 시간을 주신 까닭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흘러감에 따라, 미래로 전진함에 따라 흘러가는 모든 요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멘.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준비된 인생을 찾고자, 그 준비된 것을 통하여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 길 때문에 크로노스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갈 때 지금 카이로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에 놓치지 말라고. 아멘. 바로 그런 의미로 때예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십자가 있는데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선민은 반드시 멸망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아무 때나 저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카이로스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임한 인생 가운데, 여기 있는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임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듯이 내 일상의 삶의 모든 테두리와 정황 가운데, 자리 가운데 내가 벌고 내가 취하고 배우고 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그 하나님의 연결되어진 생각을 흘려보내는,
그 연결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인생으로서 살림에게 말하 그러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떤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든지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에 오해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몇 장 뒤로 넘겨서 디모데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중요 표시해놓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복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했대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알아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했대요. 마음이 진리, 하나님께 가는 길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알아요, 경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어떻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중요한 의미거든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를 잃어버린 데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인생 주인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실제 하나님의 그 진리가 흘러가도록, 일반인들은, 불신자들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이 엄청난 죄된 존재가 깨어지고, 우와, 내가 하나님을 보다니라는 것이 실제 되어져서 그것을 증거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 카이로스의 시간, 수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든지, 그 말은요, 그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어처구니 없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어처구니 없게 전도에 동연도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있고, 어처구니 없게도 종교적 열심, 경건의 허울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 뜻이 어떤 뜻이군요? 못 얻든지 그 뜻이에요. 아멘. 뒤에 힘쓰라는요. 그래서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예수 함께 죽고 사는 그 문제에 힘써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다 힘써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있는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수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 그것을 십자가에다 던지고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연합함에 힘써라, 그 말입니다. 다음 주 우리 선거합니다. 선거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 아닙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임직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한 주간 좀 더 주 앞에 더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목사와 더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재밌는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목사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쯤이면 철이 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할까.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불편했어요. 저는 참 이게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냥 넘어져서 혼자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좋지만 어쩜 그렇게 핥히고 어쩜 그렇게 상처내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냐. 그냥 일어날 바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스스로 십자가 내던지면서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일어서면 좋을 텐데 어쩜 그렇게 소리들을 크게 내면서 일어나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주하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채워져 가는 하나님의 실제 되어감에 따라서 내 상황과 상태가 바뀐 내 존재를 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000번 아니 10,000번 아니 최소한 10만 번에 왔다 갔다 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죽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살아나고, 죽었는데 그 다음날 살아가도.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알았어요. 오래 참다는 것이 견디고 고통이 아니라는 것. 그건 구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두르기 시작하면서 본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쩜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 만드냐, 목사를 타락한 존재로 만드냐,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 단어를 바꾸어서 그렇게 진리를 바꾸어 버리냐. 때려주고 싶었어요. 항변하고 싶었어요.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아니요, 이제 그 의미 없어요. 그거 의미 없어요. 허투루 이야기하는 그 본심을 폭로시키고 싶었어요. 앞뒤 전후를 이야기해서 알아듣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니요, 이제 의미 없어요. 이제 알아요. 그 오래 참음이 나에게 자랑스러움이라는 것. 그 오래 참음이 명예로 다가온다는 것. 하늘의 영광이 깃들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내 안에 차오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차오른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차오르지 않고 카이로스 시간이 되지 않고, 그 카이로스 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모든 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해명하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 마치 참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여기는 마음, 마치 견뎌서 상황을 넉넉하게 이해하기는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 같은 어줍지 않은 목사의 마음, 그게 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깨어질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께 그걸 노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직면하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같이 노력하고 싶어요. 이 오래 참음이 견디는 믿음의 구력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늘의 평강이었구나. 눈빛으로도 서로를 알아줄 수 있는 36명 정도가 이제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합격할 것 같아요. 36명이 입후보했는데 36명이 다 합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찬성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웃어줘야 서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천군만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곳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과 함께 눈빛을 교환하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명예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도도하게 복음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3절, 4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예전에는 못 견뎠었어요. 어떻게 안 변할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16년 동안 줄기차게 일관되게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변하냐? 근데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안 변하냐가 맞아요. 근데 2차적으로는요, 끝내 안 변할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끝내 안 변할 수도 있다. 저는 이게 무섭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끝내 안 변할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귀를 막아버리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힘들다는 것은 목사가 힘들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주변을 아프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변이 아프게 하는데 보면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 적어놓으세요. 중요 표시해놓으세요. 그리고 적어놓으세요. 잠언 18장 1절 2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에 속한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멘. 속이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꾸짖으며 내가 혹시 그 안에 하지 않을까라고는 그 죄의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달려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소욕도 줄거 놓고요. 1절, 2절에 자기 의사 줄거 놓으세요. 여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그 말이 좀 더 갈 것 같아요. 왜 귀를 가리웠는가? 왜 끝내 귀를 가리우고 진리를 받기를 거부하는가? 자기의 소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잠언을 볼 때는 키가 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혜가 직접적인 키가 아니라 무엇을 알기 위해서 지혜라고요? 의인이 누구인가? 의인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의인이 무엇으로 사는가? 지혜로 산다라는 것. 잠언의 키는 의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여기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흔히 우리가 의인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런 말씀을 볼 때 사회생활을 잘하라고, 예를 들면 사회생활을 할 때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아무나 갈라지지 말고 동참하고 좀 서로 마음도 나누고 그렇게 좀 도드라지게 좀 이렇게 무리에서 갈라지지 말고 함께 가는, 그것이 아름답지 않느냐, 그것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성이 아니냐, 이런 의미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잠언은 쉽기도 쉽지만 결코 쉬운 성경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리에서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사회성을 얘기할 때 무리에게서 갈라지는 자, 갈라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지금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렇죠? 예수님도 그냥 단연코 무리에게서 갈라지죠. 주류 세로로부터 단연코 갈라지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류 세로부터 단연코 갈라지거든요. 여기는 사회생활 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의 특징을 보는데, 특징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대요. 자기 소욕을 가져서 무리에게서 갈라서 자기 소욕 때문에 무리에서 갈라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지혜를 배척한대요. 지혜를. 참 지혜를 배척한대요. 저 보세요,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잠언의 특징은 지혜로 산다고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혜. 평생 잊지 마세요. 지혜. 지금 듣는 교회인데 지혜는 저 보세요. 지혜는 100% 외부에서 수입돼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 하늘로부터 수입돼야 돼요. 지혜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귀. 자기 소욕을 나타내는 사람 특징은 뭐라고요? 스스로 나와요. 스스로. 근데 성경은요, 100% 수입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아멘. 스스로 하기 때문에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소원할 것이요, 하나님 뜻이 100% 임해야만 삽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그 마음이 실제 죄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는 죽어야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복음으로 달려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틀림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를 수입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소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이야기하도 자기를 드러내니라고 말씀 얘기해요. 아프지만 들으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여러분. 말씀 나누는 하더라도
그 모임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느라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니라고. 나 이렇게 깨달았어. 내가 아는 것 이거야. 내가 이 책 봤거든. 이 목사님 설교 들었거든. 여러분 면밀하게 스스로에게 고발하시길 축복해요. 목사가요 이 함정에서 못 빠져나왔었어요. 참 못 빠져나왔어요. 설교 잘하는 제가 좋았거든요. 설교 잘해서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내 속 깊은 것은 잘난 체하는 내가 좋았거든요. 여러분은요? 저보다 더 하면 됐지 덜한 사람 못 봤어요. 어쩜 그렇게 실상 그 내용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쩜 그렇게 깨달았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보면 이렇대. 아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 의사만 나타나기를 좋아하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100% 수입해만 살 수 있는 하늘의 지혜, 하늘의 말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참으로 교만하고도 자기 의사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 빠져나오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귀를 가리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틀림없었어요. 그것은요. 속일 수가 없었어요. 안쓰러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가르치려고 그들의 스승이 되려고 했다니까요. 어림없는 소리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스승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내 직무를 감당하면 될 뿐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스승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한국교회에 한동안 아버지의 마음이 휩쓸었던 때가 있었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마음 물론 중요하죠.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저는 죄의식에 빠졌어요. 그 말 때문에. 제가 그 긍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 긍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눈물을 쭉 흘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옷 벗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총이를 생각해보면 은총에 도달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은 그토록 노력해도 안 돼요. 의토는 벗어줄 수 있고 지갑은 털 수 있고 한 달, 두 달은 발 닦아줄 수 있는데 그냥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아비의 마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딸을 보면 그냥 내 속으로 일어나는 것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드릴 수 있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애원들이 이런 갈망들이 정말 목사의 성품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스승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하면 된다? 내 직무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저에게 자유가 온 거예요. 어떤 자유가 온 줄 아세요? 내가 직무를 감당할 때 지금 카이로스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내 직무를 감당할 때 필요할 때 그 직무를 감당하는 과정과 때로는 아비의 마음을 줄 것이며 때로는 스승의 자리를 줄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규적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코 아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결코 스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직무를 감당할 뿐이고 그때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존재가 그렇게 내 존재가 중요해서 자기애가 중요해서 내 존재가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는 그 허울에서 떠나 지금 우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순종함의 역사가 오늘 하람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순종은 간단한 건데 믿음이 거창해서 드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였다.
그 오래 참음에 호수 위에 우아하게 걸어가고 있는, 우아하게 거닐고 있는 그런 백조가 그 물 밑에 보면 발을 계속 노젓고 있는 그 허접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그 발이 허접한 모습이 아니고 부산한 모습이 아니고 그게 바로 명예라는 것. 그게 바로 실제라는 것. 왜 그렇죠?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찬양합시다. 어쩜 그렇게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지요. 어쩜 그렇게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어서 요동하는 나를 경계하는지요. 어쩜 그렇게 다른 곳에 내 눈길을 두어서 흔들릴까 봐 안절부절하며 주님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일지요. 그게 믿음을 맛본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 있어 주님의 영광을 본 까닭입니다. 소원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 그 십자가의 관문을 나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 뚜벅뚜벅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 승천하여 하늘 보자 합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소원하고 또 소원하십시오. 다른 시간들보다 더 시간 내어서 주 앞에 달려오십시오. 허투루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주 앞에 있기를, 더 갈급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호수 위 백조의 우아함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 담아 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